자,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해요? 인정받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그저 인정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에서, 그저 사회에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정받는 삶은 행복한 거예요. 특히 내 것에 대한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것에 대한 주권을 지키는 것. 자,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목사.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로 인정해 주는 거 좋죠, 그죠? 성도들이 목사로 인정해 주고,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에이, 당신이 무슨 목사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목회도 못하고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로 인정을 받고 강단에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주권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이 상실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과 같이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그죠?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를 되찾으려고 상실된 주권을 찾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가 인정을 받고 주권이 회복되고 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가게 되면 오케이, 뭐든지 오케이입니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어디 가든지 거의 프리패스예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굉장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나라를 상실하고 주권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없어요. 요즘 올림픽이 끝났지만 과거 우리 송기정 선수가 돌아가셨지만 그 베를린 그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서 1등 했잖아요. 그런데 뭘 달고 뛰었어요? 그러죠.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장기를 달고 뛰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조선 사람이다 하는데도 조선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아무리 조선 사람이라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장기를 걸고 뛰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국가나 그 사람은 헛수아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권한이 없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가 간섭을 하고 내 주권에 침해를 당하게 되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자식이 반발해요, 여러분.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왜 간섭해? 그죠? 내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지 않고 왜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서 자식도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회에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들을 보세요.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은 자기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아무 존재감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 보세요. 그들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주권이 없어요. 북한 땅에 살면서 인정받고 삽니까? 인정을 못 받아요.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민 가고 싶으면 이민 가고, 그죠? 부산 가서 살고 싶으면 부산 가서 살고, 어디든지 갑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거주의 자유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있는 데서 살아야지 되고, 옮기게 되면 허락을 받고 살아야 되고, 그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여행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여행 마음대로 못 가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래서 인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주셨죠.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죠. 또 여러 가지 모든 삶에 필요한 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 주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주권을 없애고 타락하지 않게 했다면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애완견 수준의 강아지처럼 살게 되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걸 주셔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주시지 않았다고 그런다면 인간은 애완견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죠? 하지 말라는 거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고,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주권이 있습니까? 주권 없어요, 여러분. 그죠? 밥 주면 밥 먹고, 그죠? 잘못하면 야단 맞으면 깨갱대고 가만히 있고, 그죠?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은 주권이 없습니다. 이리 와라 하면 오게 되고, 저리 가 그러면 저리 가게 되고, 여러분, 그죠? 무슨 주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주권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여러분. 그죠?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리 와라 그러는데 네가 뭐라고 오라고 그래? 이래버려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난 내 멋대로 할 거야? 만약에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겠죠. 누구하고? 애완견하고. 그죠? 그냥 안 놔둘 거예요. 인간이 비록 타락하여 많은 고난이 찾아오고 죽음이라는 고통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주권을 회수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권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권을 가진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대들 텐데 왜 인간에게 하나님은 주권을 나눠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타락하여 그 주권을 거의 다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나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신을 세우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영광과 권위를 세우는 일에만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간은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대다수 별로 없어요. 부모가 해주는 거 뭐라 그래요?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고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자기 자녀를 키웠는지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키웠죠, 여러분.
오줌 치워주고 똥 치워주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옷 사입히고 먹여주고 정말 학비를 내주고. 여러분,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 되지만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몇 수십억이 들어갈 정도예요. 자녀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여러분 돈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 자녀가 늘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안 해요. 거의 대다수의 자식들은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죠? 이런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럽니다. 그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여러분 얼마나 괘씸합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고 있고 자기를 내세우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그런 사람과는 상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둑질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런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누가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은 누가 찬양한다고 기뻐하시고 누가 권위를 세워준다고 권위가 높아지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기쁨과 권위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주권을 주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경배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이렇게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로 인정받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져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마치 자녀가 부모를 인정해주고 높여줄 때 행복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주권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권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굳이 우리를 통하여 주권을 세우실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주권이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아 키워보지만 자녀가 뭐 아버지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아버지가 높아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거나 안 그러거나 아버지의 권위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버지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또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그러고 아버지 감사다 그러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때 여러분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 자식이 같이 살면서 아버지면 다야 그러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내 뜻대로 행한다 그러고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대든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타락을 했지만 그러나 다시금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 안 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 안 하니까 여러분 지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를 초청을 했는데 내가 내 집에 살던 전세를 살던 월세를 살던 내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와 가지고 아무 서랍이나 들들들들 뒤지고 아무거나 가지고 가고 이게 무슨 네 집이냐 그러고 여러분 그래 봐봐요.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내쫓아버리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요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철학은 항상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깊이 간섭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 중에 머리와 가슴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영적으로 볼 때도 가장 보호받고 성장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한 마음과 생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들에게 점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로 예를 든다면 아이가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그죠? 아이에게 아버지는 전능자예요.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고 힘이 세고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전적으로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녀를 키우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 관계인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자녀가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아무 의논도 없이 여러분 혼자 막 산다고 생각해 봐요. 결혼을 한다든지 뭐를 하는데 엄마 아빠하고 의논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여러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이고 잘했다 네 뜻대로 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뭐라 그럴까요? 알았어, 너 혼자 다 해. 결혼식도 너 혼자 다 하고 나는 손 딱 끊을게. 아무것도 안 해줄게. 네 혼자서 알아서 다 해. 그러면 혼자 알아서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거는 그만큼 인정받고 싶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게 절대로 여러분 안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3장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이에요. 잠언 3장은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벽에 부닥치게 되고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고 26절에 가보면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3장 전체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9절에 가서 보면 갑자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재물과 소산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재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키우면서 때가 되면 부모에게 때로는 부모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많이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용돈이래요. 용돈. 그러니까 이번 추석 때 선물 사다 드릴 생각 하지 말고 봉투에 넣어서 용돈 드리는 게 최고래요. 그래서 나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에게 나한테 용돈 갖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늘 여론조사에 보면은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홍삼보다도 사과보다도 소고기보다도, 근데 봉투에 딱 현찰 넣어갖고 들어오는 게 제일 기분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재물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너는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교회도 있어요. 매일 대표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됐던 철야 기도회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수요 기도회가 됐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려요. 예물 드리면서.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재물로 인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혹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인정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재물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인정하게 되니까 재물 얘기만 나오면 아이고 교회 안 나가야지, 교회 좀 쉬었다 나가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공경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또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이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또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은 1절부터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명령이에요. 겉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형식적으로 순종하지 말고 진심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내내 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십계명 제대로 못 외우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날마다 복만 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야지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이유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주권을 인정할 때 부모가 말하는 거 자식이 어길 수가 없어요. 부모가 보던 안 보던 여러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잔소리 그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권위가 이미 상실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미리 자식에게 다 넘겨주면 안 된대요. 부모가 딱 경제권을 잡고 있으면 자식들이 잘 찾아온대요.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부모가 다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경제권을 상실하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안 온대요. 우리 사회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안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야 자식이 한 번이라도 와서 들여다보고 제사이라도 상속받으려고 잘한대요 여러분. 잘한대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복이 떨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늘 원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웃기시네,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경하게 되면 여러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가미가제 특공대가 여러분 일본 그 비행기 타고 와서 막 그냥 떨어져 주는 거 봐요, 비행기와 함께. 여러분 일본 그 일왕을 위해서 여러분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끊고 충성하더라고요. 하물며 인간을 만드시고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창조하신 피조물에게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나만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조금 한다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한테 전화하면 전화도 받지 않고 싫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뭔가 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의지하라고 그러십니다. 이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의지한다 그런다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의지해라,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의지하라 그럽니다. 이걸 좋아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의지하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기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의지하면 도리어 기쁨이 넘쳐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의지하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지하면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신 분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겠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유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영혼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 육체도 부활합니다. 우리 육체도 썩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알아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키가 작은 상태로 부활을 할지 최소한 한 1m 85 정도로 커가지고 부활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뭐 하나님만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고 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혼과 함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죽을 몸으로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지옥 들어갈 몸으로 부활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영혼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잠언 3장 22절을 보면 그리하며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말씀이 21절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1절 앞서서 말씀하는 내용에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따라서 지혜를 지켜 행하면이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서 지혜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지혜예요.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중에 지혜다. 사람의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돈이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돈이면 다 해결되나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럴 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다가 그저 믿음 없이 살다가 어떤 일이 딱 떨어졌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흔으로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제 해결함을 받는 것, 이것이 진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잠언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않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많은 문제 속에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잠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벽에다가 딱 고이고 이렇게 누워서 잠도 안 하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했던 김지현 목사가 목사님 고민거리가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사업 실패하고 고민거리 있어서 내가 목사님처럼 똑같이 벽에다가 머리 대고 기대고 앉아서 꼴똘히 생각하고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먹으면 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내 목의 장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의 장식이 된다는 것은 생명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목에 장신구를 착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에 부적을 붙여 달기도 했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목에 장신구를 달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목에 장신구를 달고 부적처럼 달기도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목걸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목걸이가 됐다.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생명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중심적인 생활을 버려야 돼요. 자기 관심, 자기 집중, 자기 존중, 자기 이기심 등은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울 때에 잠을 달게 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달게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이 바라는 복은 참 많은데 그 많은 복 중에 잠을 잘 자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돈은 많은데 돈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밤잠을 못 잔다 생각해봐요.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돈 없어도 잠을 달게 자는 게 진짜 복이에요. 그렇죠? 잠을 잘 잔다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잠을 잘 자면 모든 면에서 여러분 좋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잠이 많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잠을 잘 잔다는 것은 평안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안한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 3장 24절에 가보면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두려워할 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울 때 내 잠이 달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잠이 달다는 것은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신실하게 의뢰할 때 제공되는 내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인정하여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화재를 당하고 묻지마 살인 등등 수많은 재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갑작스러운 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뒤통수에서 망치 때리고 때리지 않나 불안해가지고 길 다니는데 생각해봐요. 길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다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평안함으로 여러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절망스러운 일을 겪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래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는 허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여호와는 너의 허리가 될 것이다 라고 직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짓이라 라고 하는 것이 라기보다도 여호와는 너의 허리가 될 것이다. 의지할 허리가. 그만큼 의지할 만한 능력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거운 역기를 들 때 역도 있죠, 그죠? 역도 하면은 장미란 선수가 생각이 나고, 그죠? 이번에 그 아가씨가 또 은메달 딴 사람이 있죠, 그죠? 허리 둘러보세요, 여러분. 아가씨들 허리지만 허리가 얼마나 여러분 힘이 센지 몰라요. 이 허리 힘이 있어야 이걸 굽을 때 이거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허리가 만약에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릇 하나 들기 힘이 듭니다. 그릇 하나 못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허리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 삶의 능력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가 부모를 전능자처럼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심 없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렸을 때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합니다. 거의 전능자처럼 하나님처럼 의지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커가면서 자신의 지식이 쌓이고 자신의 신체가 커져가면서 부모를 바라보던 인식이 바뀌어져 갑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고 맡기다가 이제는 자신이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자녀가 아주 잘 자라는 모습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본인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좀 있다고 힘이 좀 있다고 재물이 좀 있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머리가 컸다고, 내가 조금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아직은 내가 건강하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7, 80년 이 땅에 살면서 내 멋대로 살지 않냐고 야훼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육체는 무너지게 되고 재물도 헛되고 나의 총명도 명철도 다 헛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여서 내가 해나가야 할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이 건강해서 내가 계획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멋대로 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